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둘째 주일, 지난주는 여신도 주일이었고 둘째 주일에 주셨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주일이어서 저 그림을 봅니다.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 그것은 요한복음에 증거되는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2주 전에도 그런 물음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이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에 대한 기도는 이루어졌을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생길 아직은 없던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제자들이 하나 되고 또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이러기를 원하셨던 특별한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을까? 그런 물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그 속박과 구속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들이 성장합니다. 무섭게 성장합니다. 유대교의 그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로 하나 된 교인들로 똘똘 뭉쳐서 막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냥 일사불란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성장하다가 조금 위기가 만난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같이 죽는 것을 봅니다. 뜨겁게 성장했는데 그 부부가 하루아침에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어긴 거죠. 겉으로는 잘 보이려고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순수하게 성장했던지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치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한번 휘청했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게 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더 막 성장하는데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불화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일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교회 내에 최초의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막 성장하고 그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지만 갑자기 교회가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이런 성경 읽을 때는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초점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생긴 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 내적으로 막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내용. 토백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토백이들인 거죠.
근데 교회가 막 흥왕하니까 이방인적에 살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뜨내기잖아요. 교회를 이뤘는데 우리는 멀리 살다가 들어왔는데 뻔뻔히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 같고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니들은 여기 오래 살면서 그랬지? 이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원을 입은 성도들이 막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무섭게 성장해서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상황이 왔는데 그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보시면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의 내용. 여기 좀 주목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이 12제자가 누구냐 막 외우기도 하고, 나도 예수님이 12제자 같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2사도. 12사도가 있고 초대교회를 이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성경의 기록이에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모였던지 모여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기도 해요.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막 참으로 내분이 생기고 니들 우리들 홀대하고 막 그러지?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심각성을 알고 교회 새신책을 내놔요. 교회 새신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새신책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평신도 사역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쪼개보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냐 물으면 대부분 자신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인이 아니야. 성령에 대한 약간의 조금 불편함, 약간 조금 성령 얘기하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주눅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솔직히 다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정확한 얘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대부분 다 세례받으셨잖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성령 충만하냐? 물으면 대부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로 뽑을 때 모든 제자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긴 한데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의 일은, 세상 일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목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거 다 박수치고 인정해 줍니다. 자기 이성과 지혜와 기능, 이런 것들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사명 감당해요.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 지혜를 원해요. 우리가 우직하게 일만 열심히 한다고 주님의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할 때 늘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덕을 끼치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 일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검증되어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 그가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검증돼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만 하면 되겠다. 이게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 안수 집사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 안수 집사.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다 확대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들이 열심히 봉사해야
목회자가 마음 놓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성도는 위에 열거한 집사의 직분의 조건에 내가 맞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 그러면 사명을 내려놔야 맞는지도 몰라요. 말씀에 의지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쇄신책은 이런 겁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가 부쪽 나는 걸 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일이 초대교회에 그 좋은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내린 두 번째 처방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거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을 비롯한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은 집사직분을 맡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표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공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평소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좀 포괄적 의미의 내용이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일이란 뭘까요? 기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의 각 가정을 신방하여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목회자의 기본 사역의 방향과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일을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내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한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대목은 잘 안 듣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목회자 할 일이 이런 건데 동시에 이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전념할 때 성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목회서신 쓴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말씀이 유명한 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서신에 쓰인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 장로라는 표현이 나중에 쓰여서 목회자, 목사와 장로를 혼합해서 쓰기도 한 표현이기도 한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지혜로운 교회이고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할 건데 오늘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 1절에 7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6절까지 사건이 하나
끝나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딱 쇄신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끝났어요.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작은 단락이 붙어 있는데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새해 표어, 우리 교회 표어에 4개 본문 중에 세 번째 본문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 여기 말씀 속에서 볼 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있죠. 그까짓 거 말씀 솔직히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7절,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일어난 상황은 1절에서 6절까지 상황 때문이에요. 교회가 두 쪽이 났는데 평신도 사역자 7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다. 이런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이 비춰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척 힘들었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바로 회복이 되고 더 성장하게 된 결정적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7 집사들의 충성 때문입니다. 7 집사들의 충성.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정말 교회에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게 됐는데 누구를 세울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평판도 있고 너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는데 그 7명이 너무너무 잘 섬긴 거예요.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로 잘 섬겨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다 나오지는 않지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 온 정성을 다한 헌신. 그러자 교회가 다시 날개를 탄 거예요. 집사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지.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목회자의 수고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 드린다면 교회는 외적으로는 숫자가 많으니까 성장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내지 못하면 그 교회의 성장은 금세 모래 위에 집을 진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교회로 데려온 성도들을 목회자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평신도 사역자와 교역자가 잘 합을 이루어서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서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하고 매우 닮아 있죠? 사도행전에는 이런 증거가 계속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사명 감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주장을 막 하기 시작할 때도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